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또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긴장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몸을 정리할까요?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바이러스도 속히 없애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룡은 정말 살았을까요? 언제 공룡이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공룡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아마 남자친구들은 공룡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공룡은 정말 존재했던 동물일까요? 맞아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째 날에 동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든 동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동물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마 공룡의 화석을 발견하게 해주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우리 몇 주 전에 들은 말씀이죠. 그래요.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모든 것들이 다 물속에 갇혔어요. 그죠? 그때 아마 공룡도 없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공룡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화석으로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인이세요. 그런데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고 참이라는 말씀을 붙이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몸에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세상에서 제일 작은 세탁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세탁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때로 울적하고 슬플 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풀리나요?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이 눈물은 우리의 눈에 있는 더러운 것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씻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세탁기 역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항상 많은 시를 쓰기를 좋아했어요. 오늘의 말씀은요, 시편 8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어떤 시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8편 9절 말씀이에요. 시편은 시기 때문에 8장 이렇게 하지 않고 8편 이렇게 해요. 8편 9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9절 말씀.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있을 때는요, 사울이 왕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을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저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여라. 내가 왕으로 한 사람을 택하여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이새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자신이 그곳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아들들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우기로 선택한 그 왕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세 아들을 하나하나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섰어요. 우와, 키도 크고 너무 멋있어. 잘생겼네. 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왕으로 택할 만도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외모를 볼 때가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을 보신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맞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머니를 속인 것과 동생을 미워한 것, 그리고 친구를 욕한 것,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진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특별한 방법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뿔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나 한 명 한 명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내가 그를 택했다 하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어요. 여기 당신의 아들이 답니까? 또 없습니까? 아, 네. 우리 막내가 아직 어린데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그를 데리고 오세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왔어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가 바로 내가 택한 그다. 사무엘은 너무나 기뻐서 급히
뿔을 담은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다윗은 다음에 왕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당장 왕궁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요. 하나님을 위한 많은 시들을 썼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주 화를 냈어요. 그리고 막 기분이 나쁜 날이 너무 많았어요. 어떨 때는 이상한 짓을 막 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수금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제가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서 다윗을 사울 왕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는요, 곧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고 용감한 장군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자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불러서 세울 때까지는 겸손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나타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떤 일에 쉽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두 싫다 해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좋은 태도나 바른 행동, 정직한 행동, 좋은 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졌어요.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 곁에 있을 수 없어서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깊은 동굴 속에 다윗을 따르는 몇몇의 신하들과 함께 들어가서 숨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동굴 속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러 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 동굴에 와서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불 깊은 곳에 있던 다윗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때 다윗이 누워서 사울 왕이 누워서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의 신하들이 말했어요. 다윗, 하나님께서 원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야. 가서 당장 사울 왕을 죽이시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소. 다윗은 살금살금 사울 왕 앞으로 엎드려서 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 끝을 칼로 탁 잘라가지고는요,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이 조금 쉬었다고 느꼈는지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윗은 조금 있다 뒤따라 나가서 앞에 가고 있는 사울 왕을 불렀어요. 왕이시여,
아니 너는 누구냐? 다윗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제가 어찌 해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여기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조금 베어간 것을 보고 사울왕은요,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오, 다윗, 정말 너는 나보다 더 의롭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고 사울은 이제 그 길을 떠났어요. 그 뒤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다윗은 피해 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다윗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는 다윗을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았던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보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널리 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직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될 책임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하는 큰 주제 아래 오늘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구들부터 가족, 나중에는 여러분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제 친구에게 또 가족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3월이 다가오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는 그런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1학년 될 친구들은 입학을 기다리겠죠, 그죠? 그래요. 3월이면 날씨도 따뜻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 올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또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외우고 또 듣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2월 달에는 사도행전을 쓰기도 하고 또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기도 하고요. 창세기 1장부터 26장을 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내용들을 보고 집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